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5절부터 일부만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면 나가셔서 배단이나 이런 다른 동네에서 주무시고 다시 또 낮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전하시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군중들 가운데 세우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돌로 치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살인하는 거니까요. 로마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재판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고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또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괴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땅에 몸을 굽히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세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내용을 주님이 땅에 쓰셨을까요? 그 땅에 쓴 내용을 쓰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 마음에 찔려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썼을까? 추측으로는 아마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의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아주 지혜롭게요. 예를 들어 여자는 지금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여자의 죄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는 분명히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가 써버린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를 들면 돌로 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5살 때 몰래 이웃을 죽여서 안매장을 시켰다. 예를 들어 감남산 중턱에 그런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주님이 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직접 안 써도 아무개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 옆집에 있는 사람을 안매장에서 묻었다. 예를 들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쓰면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뜨끔하겠죠. 정죄할 수 없고 다 겁먹고 숨어있는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한 명씩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자기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졌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무서워서 이제 물러가겠지만 야, 저거 치명적인 나의 약점과 죄악을 다 알고 있네. 저 예수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가장
크게 외친 사람들이 아마 현장에서 여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마음에 다 찔려서 가책을 느껴서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이상하죠.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했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이맵니다. 그런데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잖아요, 이 여자가요. 그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현장, 삶의 현장에서요. 직장에 가서 아니면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장사를 한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 버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녀 문제에 푹 빠져서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기뻐하고 있다면 그게 삶의 현장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여인은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렸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자신의 죄가, 간음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미 뭐 가족이 있는 여인 같았으면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관계적으로 다 끊어지겠죠. 사회적으로 매장되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이미 여인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앞으로의 삶도 세상과는 단절된 상태. 그냥 스스로 목매어서 죽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죠. 마음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죠. 여인이. 왜? 본인이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진 상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을 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 또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태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간음을 해요.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간통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담고 돈을 담고 사람을 담고 엄청난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인처럼 돌을 던져 쳐 죽이려고 하지 않고 간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백억, 수천억을 돈만 사랑해서 주식 투자해서 예를 들면 돈만 사랑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분명히 삶의 현장에서 간음을 했는데 돌로 쳐 죽이고자 하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빛 가운데 있다. 왜 어둠입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데 전부 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 외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간음하고 있는데 그 잣대뿐 아니라 본인이 세상에 대해서 죽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죄의식을 가지거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러워하는 것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이런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 전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한 남편, 성실한 아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를 담고 가정을 담고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평생을 간음한 거죠. 평생을 간음한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성실한 아내다, 남편이다 하면서 칭찬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구나. 정말 내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참 정말 빛 가운데서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문둥병 환자들을 진단할 때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면 부정하다고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문둥병이 하얗게 퍼지면 정결하다고 하죠. 그래서 온전한 죄인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주님은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문둥병 걸린 죄악으로 뒤덮인 자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세상과 간음하는 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간음하는 어떤 재벌들, 정치인들을 보고 미투 운동이다 해서 막
그냥 정죄하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들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죄인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1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간음하는 자가 아니다. 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고 더 이상 머리 둘 곳도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완전한 죄인으로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아니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하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해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잘못된 죄의식과 자책감을 줘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만듭니다.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죄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악하지만 이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완전한 어둠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나는 그냥 어둠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오직 빛은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요? 바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사람의 정죄와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불교의 스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만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참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마음의 그 뉘앙스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에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죠.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막 예수님만 십자가만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우리의 마음의 최우선의 초점이 그래 나는 이 땅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가 십자가를 아예 지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이미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가 마음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어떤 행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지만 육신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은 죽고 정말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저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무리 속에서 가장 복받고 은혜 받은 자가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인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 여인과 같은 처지와 상황과 그 위치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여인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간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고자 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빛 가운데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오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편강도처럼 이 여인처럼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 여인보다 더 못한 자이며 어둠 속에 있었던 순간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이미 여인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로서 이미 죽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